우리에게 늘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마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이 외롭고 힘들게 걸어갈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앉으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 앉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올려놓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또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 신앙과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온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에 보면 아합 왕이 아람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했고 그 전쟁 가운데 정말 그 두 나라 사이에 그 감정의 골이 깊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벤 하닷이 큰 군대를 몰고 북이스라엘로 쳐내려왔어요. 그런 가운데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가 반드시 아람 나라를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감하게 비록 숫자적으로는 열세에 놓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선포를 믿고 아람 군대를 쳐 붓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 차례의 전쟁이 있었지만 아마 이때가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분수령이 되는 결정적인 싸움이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급격히 쇠퇴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어려움 중에 가까스로 부활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런 불리한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사들이 나갔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승리이지요. 결코 아합 왕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연약한 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붙잡게 된 벤하닷은 누구의 몫일까요? 아합 왕의 전쟁 전리품일까요? 하나님의 몫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숨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아합 왕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구걸하면서 아람 왕국 한가운데 북이스라엘의 특별 도시를, 특별 마을을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하면서 또 빼앗겼던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즉시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물론 그것이 다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벤하닷은 아합 왕의 그 멋진 뭐라고 볼까요?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허영심에 풀려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해서 아합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벤하닷에게 너희 아합 왕과 그 가문이 고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애워쌌습니다. 아합의 죄가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찌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이 포위된 성읍에서 물론 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도 또 항복할 수도 없는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서 온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그 굶주림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오늘의 한 예화인데요.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의 집 아들을 잡아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제정신이 든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은 죽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숨겨버려요. 그래서 먼저 아들을 잡아먹었던 이 여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인을 왕에게 와서 고소한 것입니다. 왕이 판단해달라고.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공평하게 하자면 그래, 이 여인의 아들도 데려와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선고가 되는가요? 왕이 한탄합니다.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로 표출됩니까? 엘리사를 향한 분노로 표출됩니다. 일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엘리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라는 자객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는 이 다가오는 자객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무엇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살인자의 아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살인자는 누군가 하면 아합을 말합니다. 이 지금 왕이 여호람이거든요. 아합에게는 왕이 됐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하시아, 한 사람은 여호람입니다. 아하시아가 먼저 왕이 됐는데 아합을 뒤이어서 그만 허리를 다쳐서 죽음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도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아합 왕을 살인자라고 부르는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선 무고한 나봇을 모함해서 그를 돌로 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 선포하기를 나봇이 피를 흘렸던 곳, 그곳에서 아합도 피를 흘리게 되고,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핥았던 그곳에서 아합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아합 왕이 그 예언자의 저주를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유예하시죠. 아합에 대해는 말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루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에 임한 이 재앙은 아합 왕의 죄로 인한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모르고 또 그 죄를 뒤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객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분노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마치 사방이 겹겹이 포위당한 사마리아와 같이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가져야 할까?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포위당한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이렇게 저주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축복의 말들을 해주죠. 내일 이맘때, 내일 바로 이 시간이 되면 이 성에 있는 모든 이 불행한 상황들이 사라지고 곡식값이 떨어지고 넉넉해져서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선포한다면 엘리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속상했던 이 왕이라면 당연히 엘리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일 이맘때까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믿지 않는 한 신하를 보여줍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자로서 소개된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고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이 고난에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막 속상해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까닭없이 분노하고 그리고 분노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죄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정신이라면 내가 굶어서 죽을지언정 자식을 삶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선포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 순간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죠. 마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참 좋겠는데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사탄은 언제나 비열하게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성령의 검을 딱 들고 자, 싸울 준비가 됐으니 마귀야 오너라, 우리가 한판 싸워보자,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우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우리와 싸우지 않고 어떤 순간에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가? 그의 비열한 싸움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를 노립니다. 낙심할 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공격합니다. 우리 자신이 풀이 죽어서 그냥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대로 가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마귀는 와서 우리를 냅다 걷어찹니다. 너 같은 놈은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졌는데 완전히 쓰러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마귀와 우리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는 언제나 비열하게 싸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정말 미워해요.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정말 미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죄로 반응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말이죠. 그러나 사탄이 부추기는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절망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분노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방법을 사용해서 사탄이 부추겨서 사용하는 방법을 저지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해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우리의 완전한 파멸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비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파멸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선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 양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이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얻지 못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적질하려고 하는 강도가 우리를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꼴을 허락하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는 주님의 그 모습만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만, 주님이 계신 곳으로만 가야 우리는 삽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 주님께서 더 이상 인도하지 않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노리던 사탄은 마치 강도처럼 우리를 덮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빼앗기고 생명을 잃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부터 빼앗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되지 않는다면 조금씩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부터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죠. 오늘 참 재수없는 날이었다.
야, 오늘 정말 일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네. 오늘 같은 날 정말 신경질 나네. 정말 짜증나는 날이야.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투덜대고 짜증내고 화내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고 싶은 것입니다. 기쁨. 두 번째, 사탄이 빼앗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 걸어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막 두렵고 흉흉한 일들이 막 일어나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합니다. 그런 꼴을 사탄은 보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안한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치 못하도록 빼앗아가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 안에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잃을 때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가셔야 합니다. 빨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고 빨리 주님의 뒷모습을 봐야 합니다. 사탄이 빼앗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그런 꼴을 볼 수가 없죠. 그건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갈등하고 부딪히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용서치 않는 마음을 마음에 품으며,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분노하고 미워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탄은 승리를 외치고 우리 마음속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관계 안에 상처받고 슬퍼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불행한 관계를 누렸어도, 그런 관계 가운데 상처를 입었어도 회복됩니다. 회복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빼앗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원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목숨을 끊고 집에서 가출을 하며 자녀를 학대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파괴가 일어나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반목하며 미워하고 분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사탄이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과 관계와 믿음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잃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꼭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부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고, 야곱에게 그러셨고, 요셉에게 그러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서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다.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고 아신 것이 있다면 꼭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아직까지 5분의 1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무너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는 죄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매출하기로, 내가 형언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낭망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